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온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울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를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지하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앙 좋은 사람을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신자로 생각하지요. 어떤 이들은 믿음을 구원의 확신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는 구원을 결정론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교리가 아니죠. 종종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오해하여 우리의 책임까지도 면제하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오해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변제시키거나 결핍을 일으키는 잘못된 가르침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은 자들 모두가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연약함을 예수님께 의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치료를 받았고 회복되어 참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명백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듯 그 구원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주위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믿음이란 때로는 불신과 공존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단회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변함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인지 의지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 내면의 믿음과 불신 사이에 공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하면서 매 순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결정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되 인생의 길에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정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에 대한 회의나 불신이 싹트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자기 삶에 대한 의욕이 있으신 분이 계시는가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의지를 붙잡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죠. 나의 의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저 그분께 온전히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작은 믿음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참된 믿음이란 나의 의지를 활성화하여 강력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열고 결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이를 통해 흐르는 장로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높은 산에 있는 동안 나머지 제자들은 지상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내려오니 큰 무리들이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갔을 일은 없을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다볼산에 이르러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갔고 나머지는 지상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을 보고 즉시로 그들과 논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떤 논쟁이 오갔을까요? 논쟁은 성공적인 축기 사역을 위하여 어떤 권위가 필요한가였습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결국 서기관들의 권위 논쟁으로 번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기관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권위 있다고 말했으며 서기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회의적인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점차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협력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들이 논쟁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본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무엇을 논쟁하고 있었는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아니라 이 논쟁의 원인이 되었던 아들의 아버지가 답을 합니다. 본문 9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직접 도움을 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안 계셔서 그의 제자를 찾았고 그들이 아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기대했으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마가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청원과 제자들의 실패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본문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먼저 마가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거꾸로지다, 거품 흘리다, 이를 갈다, 파래지다. 이를 보며 갑자기 쓰러져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지고 굳어지는 상태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아이의 현상을 보고 간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들의 상태에 대한 아버지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들을 치료하지 못함으로써 아버지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받고 어, 예수께서 주신 권능을 받고 파송된 제자들은 능히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예수께 받은 은사로 스스로 그 일을 해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은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어떤 주술과 같은 어떤 주문을 외우는 테마를 가르치거나 혹은 그것들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능은 예수님께 수여받은 권능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수여받은 은사로 스스로 권능을 행사할 때 개인의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성공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라고 말하죠.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권능을 기대했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 권능으로 아들을 치유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 예수님께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권능을, 자기 의지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스승을 넘어서기 위해서 배운 것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죠.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와야 하고 제자들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결코 자기 은사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은사를 받은 자들은 혹은 은사주의자들은 자기 은사가 굉장하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 갈 필요 없이 나한테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지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대신 계시의 말씀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스스로 하려는 자들이지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여된 권능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사탄은 예수님의 권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초에 사탄은 성자 하나님의 권세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영광스러운 권능을 나타내라고 유혹하고 말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앞에 결코 그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힘과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모래 한 줌 떨어지는 그 시간과 같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 버립니다. 권세와 힘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우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권세에 목을 메고 나의 권능을 높이며 나의 의지를 붙들려 합니다. 결코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고 나에게 오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사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사는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받은 아주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나의 권세를 삼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자기 은사로 무장할 때 능히 권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자 하고 교회의 우월성과 2만 명이라는 엄청난 무리를 동원하여 힘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자기 권세를 누리려는 오만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희망을 걸었던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흐르는 장로교회도 만약 제자들과 같이 자기의 의지로 권능을 행사하려 한다면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들의 아버지의 호소를 듣고 믿음 없는 세대에 혹독하게 질책했습니다. 문맥상 믿음 없는 세대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아마도 모든 무리를 포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 없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한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선포에 대한 불경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능함이 아니라 불신앙에 대하여 질책하는 것이죠. 불신앙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질책하며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임박한 자기 죽음에 대하여 심히 애통하시며 제자들에게 대한 실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망은 하나님의 권능을 욕망으로 사용하는 제자들, 여전히 기적만 기대하는 무리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김으로 이를 끊기 위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눈 감지 말고 스트레스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아이를 예수께 데려오니 심각한 경련이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아이의 질병은 간질과 같은 증상일 수 있으나 이 아이를 발작하게 한 것은 귀신입니다. 귀신은 아이의 몸을 숙주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의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탄은 스스로 타락했지만 그와 같이 우리도 타락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강한 자를 결박하고 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능력 많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평화보다는 갈등이, 면류관보다는 고난이 먼저 발생합니다. 믿음을 대적하는 불신의 세계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며 우리에게 혼란과 고통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인간적인 소망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유능한 의사가 병자를 진단하는 것과 같이 잠잠한 그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이의 상태는 최근에 발생했거나 혹은 급작스럽게 발생한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호소를 들어보십시오. 본문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귀신은 악의적으로 아들을 불과 물에 던져버립니다. 아들의 고통을 아버지는 지켜보는 것 외에 무엇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귀신의 결박에서 아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자들에게 갔지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이 무언가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언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잠잠히 이끌어냅니다. 그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권세자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어려운 문제이지요. 아들의 아버지는 아이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한 신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싹트게 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은 믿음을 일으키는 가장 큰 장애물이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에게 시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동력은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언하는 자의 믿음에 의존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죠. 이는 인간이 신에게 정성과 공을 다하면 신은 그들에게 적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신화적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서로 신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원하는 자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작은 믿음에도 예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으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경험한 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는 아들의 아버지의 청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종종 신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그의 능력을 의심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적합니다. 할 수 있거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태도는 시험하는 태도로 예수님의 권세를 시험하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연약하더라도 순전한 태도로 모든 것을 그에게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연약한 인간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양과 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의 양과 질을 보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순전함을 보십니다. 순전한 믿음은 절규하게 하지요.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절규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하게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이의 아버지의 절규는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오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지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절규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자기의 연약한 몸처럼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작으며 불충분한지 의식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분량이 쌓일 때 참된 신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며 소교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자극하고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마치 신앙의 초보와 같이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충분한 분량이 쌓일 때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때 비로소 신자가 됩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지 않으며 제자들의 연약함 그리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평생 완전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는 성화와도 같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믿음은 불신과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일할 때 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심 중에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개입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의 작은 믿음에 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모이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본문 25절 말씀 읽읍시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며 명령하십니다. 25절에 나오는 이 두 동사는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귀신들은 제자들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우월감으로 드러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월감 없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우월감으로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결코 힘과 권세로 권위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신을 숙주로 사용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다음은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은 자주 등장하시는데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으셨고 이번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이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귀신을 숙주로 사용한 그 대상자의 몸에서 귀신이 나오면 다시 그 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번에는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선포를 하심으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아프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 고통이 완전히 종결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순간
아버지의 고통이 종결되었고 이 종결되었다는 이 선포와 더불어 아버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위로와 달리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극적인 행동을 보이며 상황을 매우 곤란하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의 권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귀신은 아이의 몸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심히경련을 일으키는데 이 심히경련을 일으키는 이 말은 원어상 칼을 뽑아 찢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은 예수님이 매우 당황스럽게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내버려 두고 나갔을 것입니다. 이를 본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든 원망이 예수님께로 향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 아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귀신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며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갑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를 믿지 않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선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끝이 났다는 사람들의 말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고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그 연약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이제 다 끝났다, 포기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이 야이로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이 흔들리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과 자기 눈에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아들의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그럴듯하게 보이는 현실을 믿을 것인지, 이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모든 현실을 가장하고 갈등을 일으키지요. 그러나 믿음은 사탄의 말이 옳다는 것을 반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어느 마을에 들어가 조용히 질문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읽읍시다.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경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과 권세, 자기 의지로 기적을 이루려 한 것이지요. 사실상 제자들이 소유한 것은 없지만 권세를 소유한 것처럼 그들을 행동한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고서 기도하기보다는 서기관들과 논쟁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한 것이죠.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지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은사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은사로 표적을 행하려 했고, 자기 충만한 능력으로 믿음을 포장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는 믿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청원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결핍을 표장하려 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빈손으로 나와 주 앞에 자기의 처지를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아뢰이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처절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자기 의지를 굳게 붙드는 강력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오직 그것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자기 의지를 내려놓으셨지요. 그는 인간적인 의지로 십자가를 거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포기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의 길을 거부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거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의지를 실현하지 않고 아버지께 의존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강력한 믿음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나요? 나의 의지, 자기 의지를 실현하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씀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굳은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고 혹시 이 말씀 중에 기독교 신앙에 오해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신념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란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것, 혹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독교의 신앙을 신념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인을 매우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강요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의지를 포기하셨는데 왜 우리는 믿음과 의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마치 믿음을 자기 의지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처절하게 기도합시다. 나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 그대로 빈손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자기 의지, 나의 신념을 포기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신실한 아버지께로 전적으로 옮깁시다. 기독교인은 나의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기고 나의 믿음을 예수님께 다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불안한 세상, 불의한 세상, 불공정하도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흐릿해 보이고 사탄의 거짓된 영으로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신실함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오해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장 좋은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지요. 신실한 주의 일꾼이라고 우리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하지 못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작하는데
능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나오는 자들의 처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완벽해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완벽하고 충만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대하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작은 믿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걸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신실하지 못한 현실 앞에 무너지는 자기 의지를 내려놓읍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보고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는 논쟁이 아닌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힘과 권세가 아닌 자기 현장에서 씨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충만한 믿음, 어떤 완벽한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한 주간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지만 순전한 믿음으로 이깁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 충만하신 그의 권능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